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오늘 근로자의 날이죠. 빨간 날은 아닌데 이렇게 산업전선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수요 예배에 잘 못 오시는데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2주를 이렇게 보니까 많이 길게 많이 앉으셨습니다. 더 많이 다른 수요 예배보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절을 보면 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진리, 이게 참된 것을 말하는데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진리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물론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요즘에 그 주일 오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공부했고, 또 바로 지난주에 칭의,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공부했잖아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모쪼록 진리를 더 많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되 감사함으로 해라. 간구할 때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할 때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도고를 할 때에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 기도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감사도 없이 그렇게 하는 기도는 이건 억지예요. 억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거 다 아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신 분입니까? 아멘. 여기서만 살짝 들렸는데 별로 고맙고 감사한 것이 표현이 잘 안 돼요. 고맙고 감사하시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멘 하시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 고마우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임금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까지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첫 번째 내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꼭 나하고 친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 범사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범사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반대편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범사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도 나하고 맨날 이렇게 짝짝꿍할 수 있는, 쎄쎄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이 저 사람 맨날 왜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여기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지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지요. 누가?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닮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를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봄에 이렇게 막 그냥 논에 썰애질하고 모내기 하려고 이렇게 논을 이제 다 부드럽게 만들고 그럴 때, 그때 꼭 흙을 물어다가 집 이런 추녀 밑에 같은 데다가 집을 짓는 벌 종류가 있어요. 꼭 허리가 잘록하고 그리고 조금 몸체가 길고 그런 뭡니까 이 벌 종류인데, 그 벌을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난이라 그랬어요. 나난이. 그 벌 이름을 나난이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난이가 집을 지을 때 그 벌 날갯짓 하면서 소리 나잖아요. 뭐 심한 건 엥 소리도 나고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 벌은 이렇게 날갯짓하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흙 물어다가 집 짓고 할 때 꼭 소리가 나는데 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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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벌 이름을 나난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나난이라고 왜 나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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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으면 그게 뭘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뭐 그 국어사전적 얘기가 아니에요. 날 닮아라 날 닮아라 날 닮아라 날 닮아, 그게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 집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 벌이 알을 까고, 그 알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화돼 갖고 진짜로 나난이 새끼가 나와. 나난이, 엄마 나난이 닮은 새끼 나난이가 나와. 나난이 날 닮아라 날 닮아라 날 닮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닮아야 될 분은 딱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닮으면 돼. 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언제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그림으로 그려도 돼. 왜냐하면 사람이셨으니까,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림으로 그려도 돼. 캐톨릭에서는 이 성화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그리잖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중세 시대에 이 성화 숭배 내지는 성물 숭배가 이게 너무나도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자꾸 성화로 그려진 그런 뭐 사도의 그림이라든지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은 그림으로 그려서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할 때 이거 하나님이라고 모형을 그려놓고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 색칠해봐 이런 거 해도 안 되고 하나님 그리기 해도 안 되고 그래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 딱 한 분 예수님을 닮아야 돼. 네?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최고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바로 이 타이틀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를 하는데 좋게 기도하겠어요? 나쁘게 기도하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좋게 기도하라고. 뭐 기도는 나쁘게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내 감정적인 기도지 성경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맨날 힘들게 아프게 그렇게 괴롭게 만드니까 기도한답시고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나를 맨날 힘들고 괴롭고 아프게 만드는데 길 가다가 콕 넘어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했나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거는 기도가 이게 내 감정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맨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으면 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깨달아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그리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지 뭐 복을 주세요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변화시켜가지고 좀 달라지게 해가지고 올바르게 나 힘들고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러니까 아유 맨날 나한테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너무나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진짜 저 사람 복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좋은 일만 하는데 하나님 복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하면서 이상하게 나쁘게 기도를 하거든.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사람은 나의 주변에도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두 가지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나쁜 사람은 맨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고 좋은 사람은 내가 맨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하되 감사로 해라. 감사로 해라.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뭐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래서 한 나라에 흥하는 일, 또 한 나라에 망하는 일, 이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하게 판도를 바꾸고 제국주의로 가고 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이 그럴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등장하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거는 애굽, 아수르, 판도가 자꾸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애굽이 주장하다가 아수르가 주장하다가 바벨론이 주장하다가 그리고 헬라가 로마가, 이런 식으로 역사는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오는데 지금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강한 논리로 따진다면은 그들이 절대로 안 망하고 그대로 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제국은 사라지고 다른 제국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딱 성경의 5대 제국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애굽이 어떻게 판도를 주장했던가 하면, 그 다음에 아수르, 그러면 아수르는 조금 이제 거의 중심 지역은 같은데 조금 달라. 예? 그리고 바벨론 또 조금 다르지만 그 중심 지역은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근동 지역을 5대 제국이 이렇게 순서대로 장악하고 했던 일들이 나와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권세에 있는 자들,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고요하고 평안한 이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 결과적으로 뭐냐면 올바른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올바른 지도자 아래서, 통치자 아래서 평안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지도할 때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국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절도 보면은요, 같은 내용을 쓰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잠언 16장 4절을 보면은요, 이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온갖 것을 쓰시는데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거기 나와요. 이 악인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악인이 존재한다. 악이 존재하는데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악한 날에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세상이 됐다? 그럴 때에는 악한 지도자를 등극시키고 이 악한 지도자가 악한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고 힘들게 만든다. 이 잠언 1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기본 바탕이 뭐냐면 지도자가 악하니까 악하게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악하게 돼가지고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악한 세상을 악한 지도자가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이 얘기를 잠언 16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아까 그랬잖아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 앞에 서론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삶에는 기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기본으로 해야 돼. 감사를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나를 예정했어. 이사야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속을 지날 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불러냈는데 불러내는 걸로 다 하지 않고 불러냄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을 받아야 돼. 대속받은 자가 돼야 돼. 그럼 대속받은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되라고 성령이 오셨어요. 자, 따라서 하면 성령 받으면 능력자가 된다. 그런데도 성령 받는 게 싫으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는요, 자기 아내 부인은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그래서 영혼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그냥 막 놀랍게 살아가는데 남편은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는데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 아무개 집사님도. 그래도 집사님은 되셨었나 봐. 집사님,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살 거예요? 이거 뭐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사니까 목사님이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집사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아야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뜨겁게 믿음 생활 해야지요. 그랬더니 난 성령 안 받아요. 왜 성령을 안 받으시려고 그렇게 거절하고 막 그냥 절레절레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같이 될까봐 합니다. 자기 아내같이 될까봐. 물론 나름대로 뭔가 느낀 게 있긴 있었겠지요. 근데 집에서도 잘하긴 잘해야 돼. 성령 받아도 너무 성령 받아가지고 집에서는 그냥 함부로 하고 밖에 나와서는 그냥 복음 전한다고 하고 교회 이러면 그것도 안 돼. 50% 아니면 100%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하셔야 돼. 이게 너무나 이상하게 편파적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나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나 성령 안 받아. 성령 받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성령 안 받는다 그래. 그래서 성령 안 받으시려고요? 그러면 안 돼. 성령 안 받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 성령이 오셔야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건 사탄을 이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악한 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악한 영을 못 이겨. 그런 게 비요 하고 또 쫓아가. 내가 모르니까 무지해가지고 분별이 없어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값을 무엇으로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보혈밖에 없는데 주님 그 보배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될 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언급했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영생의 천국 가는 거예요. 싫으세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냥 개똥밭에 굴러다녀도 이 생이 좋다고.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무슨 개똥밭. 요새 진짜 개똥밭이 많아. 아침에 집사람이 식사하면서 개똥 덩어리 봉지를 왜 개똥 싸면 봉지까지 넣었는데 잘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데 갖다 집어넣든지 집에 가서 처리라든지 그러지 왜 그거 묶어가지고 집바닥에다 버리고 가. 그게 또 몇 번 보였나 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지저분한 얘기 좀 하나만 더 할게요. 저번에 제가 저녁 때 운동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개 끌고 나와서 진짜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남이 보면 치워가지고 가고 안 보면 그냥 가. 그런데 저기 저 화서동 우리 김복인 집사님 가게 하던 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등나무 있고 거기 이렇게 벤치가 있어. 근데 벤치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거기서 밟았어. 근데 이게 딱딱한 것도 아니고 조금 물컹한 건가 봐. 밟았어. 그게 뭐 이상하니까 보니까 밟은 거야. 그래 거기서 못하고 제 생각은 그냥 거기 잔디밭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좀 닦든지 그걸 또 이래고 그 벤치 있는 데 가서 벤치에 붙잡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걸 그 앞에서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했나 털어. 그러면서 거기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새끼들 끌고 다니. 거기까지 개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에? 그리고 막 욕을 하고 거기다 털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진짜로. 그 벤치 앞에다 털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거를. 참말로. 여러분 세상은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냥 내가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사납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그래서 기쁨을 가질 수가 없고, 이러니 불행한 거죠. 우리는 이미 은혜가 그냥 세상 말로 말하냐면은 덩굴채 굴러 들어왔어. 예? 그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요. 예,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있잖아요. 그 간구와 기도 그랬어요. 맨 첫 번에 간구와 기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 쉬케 이렇게 썼어요. 이게는 기도를 말하는데 그냥 어느 딱 이렇게 좁은 의미의 내용이 아니고 포괄적인 기도를 말할 때 그렇게 쓴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 다음에 이 간구는 그게 아니에요. 데에시스라는 간구는 데에시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거는 간청한다라는 의미고 아니면 탄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간구라고 썼잖아요.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는 게 간구예요. 뭘? 이걸 간청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은 안 됩니다.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꼭 들어줘야 됩니다. 뭐 그런 식이야 이게. 그리고 탄원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뭐 어떤 누구를 위해서 탄원서를 쓸 때도 있잖아요. 저도 탄원서를 여러 번 써봤어요.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누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 좀 뭐 재판이라든지 다른 것에 좀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 목사님, 성도들을 대표해서 탄원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탄원서 여러 장 쓴 게 있어요. 탄원은 그거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 선처를 구합니다. 재판장님, 이분의 평소의 삶을 좀 잘 헤아려 주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탄원했어요. 이게 결국 좁은 의미예요.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도고를 나오잖아요. 도고.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호소하다, 중재하다 그거예요. 이거는 엔육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엔육시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대담 아니면 청원, 기도, 중재, 중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하게도 하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대담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도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걸 도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자. 네,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해야 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내용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 2절과 3절. 이는 우리가 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 모든 경건과 거기 보면은 모든 경건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고요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 평안한 생활을 위해,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자,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나라를 잘 통치해 갈 때 뭐예요? 여기서 경건, 단정, 고요, 평안은 뭐예요? 이게 사실은 안정된 생활이에요. 안정된 생활. 이런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 안에 있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화로워야 나도 평화로운 거예요. 나라가 평화롭지 못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대한민국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평화로운 나라로 가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간다니까. 간다고요. 제가 철원서 자라날 때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대북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 대남 방송이 우리가 사는 데까지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맨날 왕왕왕왕왕왕 하고 소리가 들려. 그러던데요. 그런데 제가 살았었는데, 그런데 뭐 좀 총소리가 심하게 대포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비상이 걸리잖아요. 비상 걸린 거예요. 비상 걸렸는데 철원서 그 당시에 제일로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아버님하고 사촌이야. 그 여자분이 아내가 사촌이야. 이북에 어디요? 이북 땅 이천 사람이에요. 이제 추전선에서 가까워요. 거기서 이제 월남해가지고 이북에 원래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월남이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이루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뭐 은행에다 갖다 놓고 이런 것도 잘 안 하던 시절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 뭐 돈 이제 금고 같은 데 놓고 막 이제 금 같은 거 이렇게 막 갖고 살고 그래요. 그런데 비상 걸리고 전쟁 날 것 같으면, 전쟁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 그래가지고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거리가 뭐냐면 저 금덩어리와 돈덩어리들, 이거를 그분은 이제 버스도 가지고 있지만 집차도 가지고 있어요. 집차. 집차로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집차 갖고 있으면 이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집차에다가 금덩어리, 돈덩어리 제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거기서 꺼내다가 싣고, 그리고 이제 갈 준비하고, 조금만 더 급해지면 이제 운전 시동 걸어 갈 판이요. 정세가 불안하니까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거야, 이분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 안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경건,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한 건데, 이게 안정된 생활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만 아니고 그 다음 절 3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라고?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뉘앙스지만, 베드로 전서 3장 7절, 여기 말씀에 보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 된 자들아, 반대로 아내 된 자들아,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남편을 언급하고 있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약한 그릇이요. 아내들은 약하잖아요. 여자나 약하잖아요. 어머니는 강하지만 약한 그릇이네. 남자보다 여인이 힘이 떨어지죠. 팔씨름 해보세요. 남자가 이기지. 팔씨름에서 남편을 이기는 집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건 그렇지는 아니잖아. 여자는 다 약해. 뭐 웃기는 얘기 그런 거 있어요. 남편은 바퀴벌레 한 마리만 봐도 엄마야 하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뭐야 왜 그래 그러면 아내는 저기 남편이 바퀴벌레 있다 그러면 어디 있는데 저기 있다 그러면은 쫓아가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더 깜짝 놀라세요. 좀 여자분들은 더 깜짝 놀래고, 그건 남자가 해결해 줘야지. 그래야지. 남자가 뭣도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징그러워. 본인이 가가지고 망치 짜져와서 못 가져가서 그냥 캉캉캉 박아. 또 화가 나가지고 더 깡깡 박아.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남자가 하긴 내버려 둬. 안 하면 그냥 할아버려. 그냥 참 얘기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여자분들은 약한 분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의 3장 7절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알아라. 나도 천국 갈 사람이지만 아내도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내가 더 천국 더 잘 갈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아내와 동거해야 되고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 함께 갈 자로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은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안 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가 않아. 상달이 안 돼. 그러니까 상달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렇게 안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를 약한 그릇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 알아서, 그래서 그 아내를 잘 사랑하고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뭐 가정을 위해서 한 얘기지만 나라를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안정된 생활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저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사실 기도 안 하면은 나는 죽어. 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든 권력자를 위하여 기도하든 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든 그 기도의 상대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산다니까.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손으로 내가 산다.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면 내가 산다 이러면 안 되고, 기도하면 내가 살아, 내가 살아, 내가 살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네,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내용처럼 또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여 승리하고 복된 심령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 예배 시간 주셔서 동참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도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는 자신도 살게 됨을 기억하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